아버지 예수님만 보다 한가운데서 인간같이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의 이 모든 박수를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제 스승이 홍성근 목사님이잖아요. 이 홍성근 목사님하고 NCMN 사역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시드니는 정식적으로 NCMN 왕의 재성학교가 들어갔거든요. 지금 이제 2기째가 지금 이제 계획하고 학생 모집 다 끝났고 간사교육 시키러 지금 갔거든요. 근데 그 이제 팀이 갈 때 우리 홍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는 거예요. 우리 홍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아 나는 사울을 패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내가 보았다. 너는 이새의 아들을 가서 기름부어 왕으로 삼아라. 이 음성만 들었다는 거죠. 그러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네, 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 이럴 때요. 이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사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건데 이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이 두 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믿음으로 평생 살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무엘아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한 왕을 보았다.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아라. 여러분 사무엘이 당연히 이새 집에 갔습니다. 순종해 갔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새 집에 갔는데 엄마 아들이 8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생각에는 이새 집에 가서 한 왕을 보았고 그 아들 때문에 한 명인 줄 알았어요. 가보니 8명이야.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압을 봤습니다. 엘리압이 나왔죠. 큰아들 딱 보는 순간 과연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있구나 하고 탐복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 기름 불병으로 손이 갔겠죠. 기름 부으려 하니까 주님 잠깐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너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이 엘리압은 외모를 봤을 때 사람의 마음을 아주 사로잡기에 합당했다는 거예요. 평생을 주님을 섬긴 사무엘 눈에 과연 하나님이 선택한 한 왕이 여기 있구나 봤으면 어떻겠어요? 네, 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무엘 눈에 그래 보였으면 탁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외모, 몸짱, 외모, 을짱, 얼굴 무지하게 잘생겼고 몸이 무지하게 좋고 딱 보는 순간 마음이 다 뺏겨버리는. 근데 하나님은 버렸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당한 사무엘 나 통과다 야 통과. 둘째 주님이 통과. 여덟째 통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떡할까? 여러분이라면 어떡할까? 내가 하나님 음성 잘못 들었나? 엄마 이새 집이 아니었나? 아들이 나한테 하나님 통과라는 거야. 여러분 사무엘이 그때 사무엘 답습니다. 너희 아들이 여기 다 있냐? 이 질문 아무나 못하는 질문. 아니요 말지 않아 저 끝에 있는데요. 이때 사무엘 대답이 그가 여기 도착하기 전까지 내가 자리에 앉지도 않고 식사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사무엘이 안 앉으면 장로들도 다 못 앉아. 그게 아무도 못 앉아. 안 앉겠다. 이제 우리 홍 목사님이 이러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보내신 거죠. 시드니를 보내든 북경을 보내든 어디를 보냈어요. 그러면 주님이 보내신 목적은 뭐냐면 그 땅을 섬기고 그 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밥 먹고 한다? 우리 밥 먹고 합시다. 홍 목사님하고 2, 3주 전에 시드니 갔어요. 근데 홍 목사님 가시면 밥을 한 끼밖에 안 드십니다. 점심 그리고는 뭘 하는지 압니까?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복음 딱 전하면 끝나면 딱 보따리 사가 갑시다 이래요.
우리는 너무 섭섭한 거죠. 근데 저한테 늘 부탁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처럼 하라.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끝내기 전에 놀러 다니지 말고 관광하지 말고 그 땅에 좋은 음식 먹지 말고 그 맡겨준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웬만하면 한 끼만 먹어도 안 죽는다. 점심 한 끼만 먹고 오로지 시간에 정말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으면 점심 때 교제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가급적으로 쉬면서 보내라. 그래야 말씀이 파워 있게 나온다. 네, 제가 제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몇 분이 연락이 왔어요. 섬기고 싶다고. 근데 전체 안에 말할게요. 죄송해요. 다음에 놀러 올 때 많이 섬겨주세요. 이번에는 말씀 전하러 와서 어느 사람은 만나고 어느 사람은 안 만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안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 때 다음 사역 스텝을 위해서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고 다음 스텝을 위해서 교제해야 될 사람은 점심 때 한 끼 만나고 있고 아침 저녁은 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해가 없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누가 섬기고 싶다 이랬는데 아마 점심 때는 제가 교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심 때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보고 싶은 거죠. 사역자라면 사명자라면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지금 저는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잘 섬길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뭐냐면 저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서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송 목사님은 밥 먹고 합시다. 이게 안 통하시는 분입니다. 먼저 주께서 주신 사명 끝내고 밥 먹으십시다. 이러시는 분, 항상 그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이럴 때 내가 할 일, 순종은 내가 할 일이라는 거죠. 이것은 내가 할 일. 사무엘이 할 일은 뭐냐면 딱 하나였습니다. 가라. 어디로요? 이새의 집으로. 갔더니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사무엘하고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 잘못 들었어 하고 다시 되돌아와 버리는 거죠. 근데 사무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새의 아들이 집에 가라 했기 때문에 여기 분명히 왕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8명이 다 지나갔는데도 아들 더 없냐? 이 질문은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못하는 질문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겁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재정을 다루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뭔가를 말씀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내 발의 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게 내 발의 등은요, 등이라는 것은 딱 한 발 움직일 만큼만 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은 캄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쫙 비치는 빛이니다. 한 발을 딱 말씀해줘요. 두 발도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한 발을 막 환하게 비친 그 길을 한 발 가면 그 다음에 어떠냐면 또 한 발이 환하게 비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재물을 우리는 다스릴 거예요. 이렇게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의 뜻을 주실 때는요, 믿음의 사람한테 줍니다. 믿음 있는 사람한테 주죠. 이 믿음의 훈련을 하는데 뭐가 믿음의 훈련인지를 모르게 되면은 이게 아주 돌아간다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저 그리 시내가에 가 있는데 이 그리 시내가에서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먹여줬어요. 그래서 까마귀가 날아오더니 어느 날 하나님 음성이 딱 나왔습니다. 내가 사르밧 땅에 한 가부를 보았다. 그 가부가 이제 너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할 거다.
너는 이제 일어나서 사르밧 땅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음성이 듣는 게. 왜냐면 아주 어려워요. 띠바라랑 똑같습니다. 엘리야, 사르밧 땅에 가라. 한 가부를 보았다. 근데 여기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믿음으로 못 사는 사람이 구분이 쫙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엘리야, 예 아버지, 사르밧 땅을 딱 가요. 믿음으로 못 사는 사람들 특징, 아버지 이래 말씀하면 곤란하죠. 가부 성씨라도 좀 알려줘야 그 가부 찾아가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 구역을 말하고 성씨를 말할 때까지 꿈쩍도 안 해. 그래서 전설에 그리 시냇가에서 굶어 죽었다더라고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 다 했거든. 하나님은 하시고 싶은 말씀 끝났어요. 더 이상 말 안 하기로 결정했어. 왜? 그 다음은 너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보따리 쌌어요. 사르밧 땅 왔습니다. 사르밧 땅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 사르밧 땅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할 일 다 했습니다. 내가 할 것 다 하면 돼요. 이제는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말씀했죠? 네,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사르밧 땅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제 뭘 내가 말하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르밧 땅에 도착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가부를 말씀하실 것이다. 그 가부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실 거라는 걸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 땅에 딱 와가지고 하나님 가부여 이러니까 하나님이 저 여자다 말해줬어요. 그 여자를 딱 보니까 내 생각하고 너무 달라. 네, 왜? 그때 기근 들었거든요. 먹을 게 없었어요. 물도 없었어요. 기근 들어서 이런 상황이라 생각해봐요. 그러면 가부가 지 먹을 것도 없는데 내 먹을 것까지 챙긴다면 분명히 돈 많은 가부일 거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마 벤처 S클래스 정도는 타는 가부일 거다. 나름 상상이 많아. 어떤 가부가 준비됐을까? 막상 가보니 아이고 자는 곧 죽을 것 같은데 아니 내가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내가 하나님 음성 잘 듣고 있는 것입니까? 헷갈린다는 거죠. 왜?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환경 자체가 그 가부가 뭔가 선한 게 나올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아이고 저 가부 말고요 하나님 내가 음성 잘못 들었나 보다. 저 가부 말고 아버지 돈 많은 가부 다시 좀 보내주세요. 그래가 이제 그때부터 내가 상황과 환경을 이끌어가려고. 그럼 믿음으로 사는 건 그게 아니에요. 네, 그 가부 먹을 것도 없어요. 오늘 한 번 딱 먹고 나면 죽어. 근데 하나님은 그 가부래. 왜? 두 사람 다 축복하기 위해서. 그 가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운 밀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순종함으로 축복해 주는 거. 여기는 어떻게 또 하나님의 사람을 또 대접함으로 이 가부를 축복해 주는 거. 여기는 어떻게 해요? 부자를 통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부를 통해서 공급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보이시는 거. 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건 아무나 살지 못해요. 믿음으로 사는 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믿음으로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제가 왜 믿음으로 사는 걸로 출발하냐면 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씨. 네, 아브라함의 씨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씨. 아브라함의 합법적 아들. 진짜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요. 어저께 모두가 손을 들고 아버지 제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제가 아들입니다. 제가 딸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내 조상 아브라함하고 한 그 언약을 내가 오늘 이루기 위해서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아브라함의 씨인데 도대체 이 아브라함의 씨의 특징이 뭐냐는 거죠. 특징. 이 아브라함의 씨의 특징. 볼까요? C가 뭡니까? C 특징. 자, 우리 같이 해요. C의 특징. C의 특징은 뭐예요? 싹이 난다. 오케이.
정답. 싹이 난다.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너씨의 특징. 그 죽어야 된다. 오케이. 그것도 정답. 열매 맺는다. 오케이. 이것도 정답. 너씨의 특징.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죽어야 싹이 나고 열매 맺는다. 근데 아브라함의 씨의 특징은 뭘까요? 아브라함의 씨의 특징.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씨. 요거 내 씨다. 이게 뭘까요? 그렇지요. 닮았다. 닮았다. 이게 특징이에요. 닮는 거. 닮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저 집에 아는 저가 아버지하고 그런 거리도 똑같아. 어째 저래 애비하고 똑같이 닮았냐? 어느 날 전화했어요. 내 친구한테. 야, 뭐야. 한참 전화하고 이러는데, 그래, 아들 바꿔줄게. 이러면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목소리도 똑같은 거지. 이게 씨예요. 씨는요, 은희가 닮아. 네. 기특이가 닮아도 닮는 게 씨예요. 한 번은 우리 아들이 키가 190이고 대학생인데, 우리 아들이 엄마 좀 장난치자 이러면서 아빠가 키가 187이에요. 두 사람이 손을 두 쪽을 찍었어요. 오른쪽 왼쪽 손 둘이 딱 사진 찍어서 카톡을 딱 보냈어요. 둘이 내기를 했어요. 유진아, 엄마가 이 손을 구분할 수 있을까? 이 둘이 내기. 한 사람은 할 수 있다, 한 사람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내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엄마, 이 두 사람 손인데 어느 쪽이 아빠 손, 어느 쪽이 아들 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카톡에 답했습니다. 야, 엄마가 암만 보내도 그렇지 그걸 모를 줄 아냐? 아빠 손을 엄마가 20년을 잡고 잤다. 이것은 두 개 다 아빠 손이다. 이렇게 정답. 아빠 손. 두 개 다 아빠 손. 우리 아들이 와, 섭섭하다고. 한 개는 아들 손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그게 씨예요. 씨. 여러분 기퉁이라도 안 닮았다 이러면 DNA 조사 들어가요. 이건 내 아가 아니야. 왜 병원에서 바뀌었어? 네. 그렇기 때문에 씨라는 것은요, 특징 자체가 뭐냐면 닮았다예요. 닮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브라함이라 했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우리가 본 아브라함이 돼줘야 돼요. 온 땅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이 아브라함이 돼줘야 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씨. 그럼 우리가 뭐가 닮아야 될까요? 뭐가 닮아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시작할까요? 아브라함의 씨라면 특징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특징이. 아브라함 씨긴 씨인데 DNA 검사했더니 무엇이 하나도 일치를 안 해. 그러면 내 자식이 아니라고 얘기 판명이 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어저께 아브라함의 씨로 했으면 이제 여러분 안에서 아브라함의 씨의 특징이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영적 DNA가 나와요. 가지고 있는 영적 DNA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와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알아보기 시작한다고요. 야, 요 녀석 아브라함의 씨네. 여러분 모든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먼저 축복하고 그 다음번에 축복하고 그 다음번에 축복할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안에서는 하나님이 저 먼저 축복했잖아요. 그리고 내 다음에 축복할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데 또 그 다음 파스에 축복할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누가 얼만큼 아브라함의 DNA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서 본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DNA는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DNA를 이제 4일간 공부할 건데 그 첫 번째 DNA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첫 번째 DNA예요. 자, 봅시다.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 저는요, 여러분에게 성경 보는 눈도 좀 열어드리고 싶어요. 그냥 막 성경 쭉 읽지 마시고 창세기 12장 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다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4절에 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다. 자, 이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은요,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정말로 그 집을 떠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여기에 1절에서 아브라함의 DNA에 믿음이 보이십니까? 어디에서 보이세요? 어느 구절에서 믿음이 보이세요? 떠나가요? 아니죠. 다시 잘 보세요. 어디에서 아브라함의 DNA에 믿음이 보여요? 1절에서 찾아라니까. 1절에서 아브라함의 DNA에 믿음을 찾으세요. 그렇죠. 보여줄 땅. 다시 말하면 보여줄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집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앞으로 지시할 땅이 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그 땅으로 네가 떠나가라. 집 못 따라 살아. 여러분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왜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 말씀 안 했다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니까요. 지금 이 상황이 집도 떠나고 재산도 정리하고 모든 거 해가지고 일단 집 밖에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한 발짝도 어디 가야 되는지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네가 집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다. 네가 집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힘든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믿음으로 못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하죠. 주님, 집 싹 정리하고 떠날 테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딱 한 말씀이면 됩니다. 어디요? 상해로 가요? 한국으로 가요? 미국으로 가요? 어디로 가야지 알아야 보따리 싸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한 발 딱 따라가면요, 하나님 또 한 발 비추고 또 한 발 비추면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하나님 보따리 싸라, 네가 떠나면 말하겠다. 말씀하시겠죠. 말씀하신다 했으니까, 지시하신다 했으니까 지시하시겠죠. 그리고 보따리 싸가지고 나오고, 주님 보따리 쌌는데요, 지시할 땅 어디에요? 우회전 해라. 우회전. 직진이다. 직진. 그리고 보니까 5절 하반절에 가보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환경, 내 상황, 이걸 보면 믿음으로 못 살아요. 이걸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때 믿음으로 살아져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첫 번부터 제가 믿음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재물도 믿음으로 받아요. 다른 방법 없어요. 자, 이 땅은 보이는 세계입니다. 이 땅은 보여요. 눈에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 계십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있고요. 우리는 재물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땅 안에 재물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여기에 석유도 매장되어 있고 금은도 있고 온갖 보석도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자꾸 돈이 있는 줄 알고 자꾸 땅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땅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들의 재물은 땅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재물은 어디에 있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 여기에 하나님이 재물을 가지고 있다. 어저께 성부에게 주는 재물에 대해서 말했죠. 이 재물을 하나님은 약속이라는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 이 약속이라는 형태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어떠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내가 경험되도록 하고 나의 뜻 되도록 하고 현실화 되도록 하고 집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차이가 하나님의 것을 받고 못 받고 하는 차이입니다. 굉장한 차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내가 씨라면 이 닮아야 돼요. 내 안에 정말로 믿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삶이 내 안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재물이 약속이라고 있는 형태로 이 땅에 어떻게 있는지 한번 봐보십시다. 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25절을 제가 읽고 31, 32, 33절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거든요. 이 땅에서 필요한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 여기에 먹을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입을 것이 있다고 말하고 마실 것이 있다고 말하는 거. 이것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이 땅 안에서 받고 싶냐?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사는 것이다.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이고 아브라함의 씨이다.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한테 준다. 놀랍죠? 우리는 이 땅에서 돈을 벌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위해서 몽땅 시간을 투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너의 삶이 그렇다면 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나 사나 살 동 죽을 동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이 땅에 모든 시간을 다 써버리고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오로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나오는 거기 나면 막 사족을 못 쓰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네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루어드릴까? 이 땅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하면 드러낼까? 이 삶을 살기 시작하면 내가 너에게 뭘 주냐면 이 세 가지는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을 알기 시작하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네. 내가 직장 가는 것도 돈 벌기 위해서 안 가요, 이제. 옛날에는 직장 간 게 돈 벌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이제는 직장 가는데 왜 가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이루기 위해서 직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직장 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저께 온유와 겸손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면은 부르신 자리가 그 현장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경제계 영역 안 해. 어떤 사람은 법조계 영역 안 해. 어떤 사람은 예술계 영역 안 해. 그 부르신 자리,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해야 되는 우리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씨의 책임감이거든요. 그러니 거기 갈 때 하나님의 마음대로 말 못하죠. 성질 난다고 다른 사람 욕한다고 내가 욕하겠어요? 왜 내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해야 되는데요. 내 동료를 전도해야 되는데 내 아버지 정치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사람한테 정말 예수를 믿도록 얘기하려면 내가 뭔가 그 사람하고 달라야 되는데, 저 사람 욕한다고 나도 세상 사람한테 욕 다 해주고, 저 사람 술 퍼먹는다고 나도 세상 사람한테 술 다 퍼먹고, 저 사람은 부정직하게 뭐 이렇게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어떤 이런 일을 한다고 나도 다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 안 믿어보래. 야, 니하고 내하고 뭐가 다르다고 내가 예수 믿는 거냐?
같은 정신입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요. 네, 그곳에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정말 천국을 축복하기 시작하고 이런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서요. 네,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네, 절대로 함부로 술도 못 마시죠. 절대로 함부로 말을 못하죠. 네, 부장 욕을 모여가지고 3, 4, 5씩 하고 있는 거죠. 부장을 엄청 욕해요. 아니면 사장 욕하고. 근데 나는 그게 왜 갔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갔어요. 절대 욕 못하죠. 안 하죠. 그냥 욕하는데 아이고 야 주제를 바꾸려고 그러죠. 아니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우리 사장이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그 주제를 바꾸고 오히려 건전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죠. 왜? 내 목적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요. 그래야 되면 뭐가 풀어진다고 그랬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게 어째 풀어진지 압니까? 그 사람 인정받기 시작해요. 동료들 사이에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우리하고 좀 다르다고 느끼시죠. 그래가지고 성실하기 시작해요. 놀랍죠? 그러면 사장 눈에 발탁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은 성진하는데 나는 성진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 그리고 내가 회사를 하나 더 차려요. 사람이 필요해. 그럼 어떠냐면은 내가 사장 해봐서 알잖아요. 지금 내가 사장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직원 중에 가장 성실한 거, 가장 어떠냐면은 정직하고 세상 사관이 아닌 사람한테 부탁해요. 내가 저기 지정됐는데 지사장으로 가라. 이래서 지사장으로 파견해요. 그럼 월급이 몇 배가 된다? 2배. 직원들 있을 때보다 2배 지사장으로 가는 순간부터. 그리고 뭐가 나온다? 집 나와. 그리고 차가 나와. 그리고 활동비가 나와. 월급은 2배야. 그리고 뭐가 나온다? 플러스 주식이 나와. 회사 주식. 굉장히 달라져요. 어느 방법을 하나님 일하실지는 나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냐? 너희들이 이 땅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산다면 평생 고모양 복골로 살 거다. 네. 이제까지 살았는 그 삶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삶의 형태를 바꾼다면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곳에 간다면 그곳에 선다면 나는 너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줄 것이다. 그럼 이건 나의 약속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주는가? 하나님의 재물이 어디에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 약속이라고 형태로 가지고 있는가? 잠언서 8장 21절 한번 봐봐요. 잠언서 8장 21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요, 여러분 쉬운 성경이 있죠. 쉬운 성경.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엇을 얘기했냐면요 엄청난 재물입니다. 엄청난 재물. 이 엄청난 재물이에요. 이 엄청난 재물이 어디에 있냐면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께서는 뭐라냐면 이 땅 가운데 누구한테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면 하나님은 엄청난 재물로 너의 금고를 가득 채우겠다 이렇게 말했다. 이거와 반대되는 거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엄청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그 금고에 가득 채워줄 것이다. 이 뜻이라니까요. 이 놀랍죠? 자, 이거와 반대되는 말씀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이게 반대예요.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움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 돈을 사랑함. 자, 이거 반대예요. 자, 여기 나무 뿌리가 하나 있어요. 나무 뿌리가 있고 이 나무가 있으면서 열매는 가지에 열리잖아요. 이 가지에 열리는 열매가 이 뿌리가 디모데 전서 6장 10절이라면 이 말은 뭐냐면 돈사랑이라면 돈사랑 뿌리가 돈사랑이라면 이 뿌리가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이 말은요. 자, 이 일만 악 열매 이름이 악이라는 거예요. 열매 이름이 악. 이 일만 악의 뿌리가 뭐라고요? 돈사랑이라는 거죠. 뿌리에서 일만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뿌리가 돈사랑이라 그러면 열매는 자동으로 악이다. 이 말은 뭐냐면 뿌리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저기 땅 밑에 있으니까. 이 말은 저와 여러분 안에 안 보이는 세계를 말하는 거죠. 마음,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심장 안에, 우리의 삶의 원칙 안에, 우리의 삶의 목적의식 안에, 우리를 끌어가는 우리의 생각, 세계관 안에 이게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돈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마음 안에 꽉 차 있는 것이 돈 사랑이다. 이러면 이 뿌리가 돈 사랑이라면 뿌리에서 돈 사랑이라는 양분을 먹고 쭉 자라가지고 너희들의 삶의 열매는 일반 악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악의 이름이 뭐냐면 부정직이에요. 부정직. 왜 돈 사랑하니까? 한국은 옛날에 이랬어요. 요즘 많이 정직해졌어. 한우 소고기 사러 가면요. 돈 사랑하는 중국집 아줌마는 속여요. 수입육을 한우로 둔갑해서 팔아주는 거예요. 그 끓여 먹어보면 한우가 아니에요. 가격 차이가 5배 나는데. 왜? 돈 사랑하니까 애가 심부름 갔으니까 속이는 거죠. 네, 그리고 금도 속여. 한 근인데 좀 모자라게 끊어주는 거예요. 왜? 돈 사랑하니까. 요거 조금 부정직하게 하면 돈이 5배가 남으니까. 그 돈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나의 삶 안에 돈이 되는 거라면 아이고 좀 부정직한 거 뭐 어떠냐. 이 돈을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부정직하고 불의하고 이런 것들이 왜 돈만 된다면 양심을 파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재물은 안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뿌리가 돈 사랑이라면 나는 너희들한테 재물을 줄 수 없다. 하나님은 여기 안 주는 거예요. 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뿌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외모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중심에 관심이 있습니다. 네 중심 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어떤 사람이냐? 어제 2가지 사람 봤어요. 온유한 자, 겸손한 자. 그러면서 이 뿌리를 너희들이 잠언서 아까 전에 본 거 8장 21절 이 뿌리를 바꿀 생각을 해라. 행동 바꾸지 말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너희들의 속을 바꿔라. 너희들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라. 너희들의 삶의 원칙을 바꿔라. 돈을 위해서 돈에 의해서 돈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이것을 선택한다. 너희들의 선택의 기준이 내가 지금 이 기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세상을 사랑하는 건가? 이게 선택 기준이 되는 거죠. 친구들이 막 이렇게 팀 동료들이 사장을 막 욕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같이 끼어서 욕할 만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여기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항상 돈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에서 이 뿌리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그렇다면 같이 욕 안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이게 나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공률하심, 용서하심
이해하심. 이게 나한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저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거야. 잘라버릴 거야. 아니,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보자. 우리 선택 자체가 늘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는 거죠. 뭐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돈 쓰는 것, 내가 지금 세상을 사랑하는 걸 위해서 돈을 쓰는가? 아니면 지금 내가 돈 쓰는 이 기준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어떤 이 세상에 가시하기 위해서 그런 명품백 이런 걸 막 살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참 가난하고 과부한 객들에게 정말 내 것을 단돈 정말 10원이라도 나눠줄 마음이 있는가? 다르다는 거죠. 선택 기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한테 엄청난 재물을 준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거 몰랐어요. 제가 10년 동안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원리를 몰랐어요. 난 내가 굉장히 열심히 하면 엄청난 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내가 경영학과 출신이잖아요. 내가 사업을 막 하면은 이 사업 가지고 엄청 부자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부자 됐어요.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진정한 부, 이것은 장구한 재물이라 그랬어요. 뭐냐면 안 없어지는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날아가지 않는 재물을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장구한 재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자자손손에게 흘러가는 재물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재물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 재물 자체는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안 온다고요. 이 심장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그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한다? 이 말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 연애할 때 생각해보래. 불 붙었을 때. 네. 내가 공주였잖아요. 한 나라의 공주. 역사 안에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이웃집 왕자를 사랑했는데 너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 나라를 나한테 바쳐라 이런 거죠. 그래서 어때? 사랑하니까 아버지를 배신하고 나라를 통째로 그 왕자한테 바쳤더라. 이 역사 안에 있는 얘기죠.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힘은요, 상대의 마음을 듣게 돼 있어요. 상대의 마음. 네.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상대가 물론요, 말을 위해 부정직한 얘기를 했다. 그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부정직을 안 듣죠. 그거는 부정직한 걸 얘기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부정직한 걸 얘기해주죠. 근데 정말 이 사람이 정직하고 공의롭고 정말 진리 가운데 있다면, 내가 사랑한다면 반드시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상대가 내가 안다면, 예. 사랑은요, 이렇게 아버지도 배신하게 만드는 게 놀라운 게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왜? 살고 싶었거든요. 50억 걷어내고 제가 죽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난 이제까지 사랑한 것 같은데 뭘 더 사랑해야 되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사업을 해도 내 힘을 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나는 이거 거꾸로 생각했어. 거꾸로. 내 거꾸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이루어 가시고, 나는 이 땅에 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한 11조만 교회 헌금 좀 잘해주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 엄청난 재물을 내가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뭐 헌신 좀 해야 되는 거,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뭔 수로 엄청난 재물을 벌래? 내가 엄청난 재물을 주겠다. 네가 준비할 것은 재물이 아니라 마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걸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홍성근 목사님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내가 예.
아멘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축복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홍승건 목사님이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명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께 내 사랑을 보이는 겁니다. 아멘. 아버지,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게 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 네 가지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경험시켜 줍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아주 깊이 경험하는 일이 터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는 거예요. 머릿속의 신앙이 아니라 심장으로, 내가 욥의 고백처럼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더니 이제는 내가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이 고백이 나와 터진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나의 믿음이 상당히 자라난다는 거죠. 굉장히 자라난다는 거죠. 머릿속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자라나는 거죠. 이 믿음으로 자라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가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집을 떠나면 갈 바를 보이실 것이라는 걸 믿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반드시 사르밧 땅에 가면 가물을 하나님 보이실 거라는 걸 믿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네 번째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써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콜링해서 써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콜링했다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네 가지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빚이 50억이었어요. 50억의 빚. 이거 어쩌냐고요, 이거. 빚. 이 빚 어쩌냐고.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이 빚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홍성근 목사님이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빚 갚는 방법을 강의하기 시작했는데, 3천구절 있죠? 성경에 3천구절을 다 틀어서, 성경, 공식을 만들었어요. 그 공식, 수학 공식을 만들었어요. 홍성근 목사님이. 그 수학 공식이 뭐냐면 0 곱하기 1억 원 0 1 곱하기 1억 원 이거는 1억. 이게 성경적 수학 공식. 1억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여기에 0과 여기에 1은 뭐냐? 이것은 내가 할 일이다. 이것은 뭐라고요? 이것은 내가 할 일이다. 내가 할 일을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1억은 경험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의 1억을 경험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된다. 자, 이 공식이 빚 갚는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을 또 다른 공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 공식이 뭐냐면, 자, 이 공식은 여러분, 자, 5 더하기 2는 얼마예요? 아이고, 답답하라. 이렇게 공식, 성경적 수학 공식. 5 더하기 2는 7억? 5천 더하기 12강줄이잖아. 예. 5 플러스 2,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면, 이거 가지고, 요거 가지고, 5천명 먹고, 12강줄이 남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5 더하기 2는 7이야.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내가 할 일, 그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 안 내놨으면, 그날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할 일, 이걸로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선, 축복, 이게는 뭐라고? 축복. 여기에는 너는 축복이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바뀐다? 5천 플러스 12로 바뀐다. 예, 남자만 5천 명이니까 2만 명, 여자하고 애는 2만 명 정도 돼요. 이렇게 뭐냐? 이 공식과 똑같다는 거예요, 공식 자체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저 공식이 이해가 돼요.
5 플러스 2는 5천 플러스 12로 능히 하나님이 바꾸실 것이다. 내 삶 안에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뭐냐는 거죠. 내가 할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 1억이 나를 축복해서 이 빚 갚는 공식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빚을 어떻게 갚는다? LTE급으로 빚의 속도 여기서로 빚을 갚는다는 거죠. 관심 있습니까? 네. 저는 이것이 복음이었어요. 왜? 내 능력은 불가능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말하기 시작했어요. 홍 목사님이.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십시오. 빚 갚는 전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대로만 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1억을 경험할 것이며 5 플러스 1을 5천 플러스 12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 믿음으로 정말로 이것을 한번 해보겠냐. 그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일을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다짐하고 있잖아. 내가요. 그랬다니까 나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왜? 1억 하라고 못하는데 1만 하라니까. 이건 10도 아니고 100도 아니고 1만 하라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러고 내가 용감하게 나섰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6장입니다. 잠언서 6장 1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보정하였으면 타인을 위하여 보정하였으면 자 한마디로 말하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이 아브라함의 시들아 내 아들아 너희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고 타인을 위하여 보정하였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빚졌다면 네가 빚졌다면 이 말입니다. 여러분 빚진 게 있다면 여기 다 해당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빚졌다면 이거는요 개인에게도 하는 말이고 가정 공동체에게도 하는 말이고 기업 공동체에게 하는 말이고 교회 공동체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이 방법으로 하면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만약 빚졌다면 이렇게 말하면서 2절과 3절 읽어보십시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강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여기까지. 자 하나님이 빚졌다면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빚 갚는 전략을 줬습니다. 전략. 이게 누가 줬다고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빚 갚는 전략이에요. 빚 갚는 전략. 그 첫 번째가 놀랍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하라. 이게 놀라운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도와줄 것 같잖아요. 우리 빚졌으면 하나님이 그 구덩이에서 우리 끄집어낼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 이렇게 해라. 빚졌다면 너 스스로가 너를 구원해라. 내가 돕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구원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내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라. 두 번째가 하나님이 네가 빚졌다면 스스로 구원하되 빚졌는데 눈꺼풀이 감기냐? 빚졌는데 퍼질러가 잠이 오냐? 빚졌다면 이같이 하라. 부지런하라. 네, 빚졌다면 어떻게 하라? 부지런하라.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빚졌다면 스스로 구원해야 되고 남한테 빌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도움 생각하지 말고 먼저 너 스스로를 구원을 먼저 하는데 자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엄청 부지런하게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뭐라도 해야 된다. 네가 뭐라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빚진 사람의 신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거는 빚진 사람의 신세는 이렇다는 거예요. 빚진 사람의 신세는 사냥꾼의 손에 걸린 노루의 신세다.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노루의 신세다. 빚졌다면 잡았는데 거물에 걸린 새의 신세다. 그랬다면 너 스스로 탈출해라. 이게 뭐냐면 스스로 탈출하라. 너 스스로가 또 탈출하라. 왜? 왜 탈출하라?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빚졌다면 지금은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 있어요. 이게 하나님 보는 빚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에는 빚진 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체주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일 시켜도 빚이 꽉 치면 하나님 일할 수가 없어. 빚이 나를 놔주지 않기 때문에. 헌금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빚이 꽉 치면 봉사하고 싶어도 뭐해? 빚 갚아야 돼. 예, 체주, 내 주인이 누구냐면 빚이야. 이 빚이 나를 온 데다 일시키는 거지. 빚졌다면, 여러분이 만일 빚졌다면 이 노루가 사냥꾼이 왜 노루를 잡았냐면요, 그 다음날 아침 10시에 노루 고기를 잡아가지고 파티하려고 잡았어요. 오늘 밤에 잡았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 넣어놨어요. 여러분 이제 저도 빚졌잖아요. 나도 50원이나 빚졌잖아요. 딱 노루 신세나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우리에 딱 갇혀있는데 내일 아침 10시면 잡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밤 뭐 해야 되노? 그렇지. 오늘 밤 뭐 해야 된다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렇지. 여기에 탈출을 해야 돼. 탈출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할 일은요, 오늘 한번 탈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내일 새벽에 또다시 한번 해보고 또 안 되면 내일 저녁에 해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건 탈출이라는 거예요. 오늘 탈출 안 하면, 예, 오늘 탈출 안 하면 탈출할 시간은 두 번 다시 없어. 여기에서 말한 일은요, 작은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목숨 건 탈출 1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라. 그러면 나의 능력 1억을 보이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했잖아요. 제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나의 반응이잖아요. 그래 나 혼자 생각했어요. 나의 목숨 건 탈출 1만 내가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1억으로 역사하시는가? 그렇다면 탈출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숨 건 일이 뭘까 가만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요, 한 번도 종업원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직원을요. 왜냐하면 대학 다닐 때부터 사장이었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상위 1%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통 저한테 대표님 혹은 사장님 혹은 좀 오버하는 사람들은 회장님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왜 사장 하다가도 망해도 김 사장님 이렇게 불러주잖아. 망했다고 김 선생이라 내가 망했다 하는 어디 가요? 이런 식으로 망해도 늘 사장으로 불려졌죠. 나는 익숙해요. 이 사장이 익숙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망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내가 생각한 게 하나가 있어요. 아, 목숨 건 탈출 1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거 해보고 정말로 그때 안 되면 내가 홍 목사님 찾아가야 되겠다. 안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러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우리 신랑하고 유진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2번을 자살 시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랑은 마음이 어렵죠. 왜? 또 얘가 죽을까봐. 내가 신랑하고 애 낳아놓고 내가 오늘 빗장한 각오를 했다. 내가 목숨 건 탈출 1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는 거.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목숨 건 1이다. 오늘부터 옷 안 살 것이다. 빚 갚는 그날까지. 첫째, 옷 안 사 입겠다. 둘째,
오늘부터 밥, 김치 외에는 어떤 반찬도 없을 것이다. 안 쓰고 안 입고 안 먹고. 그래서 내가 비장한 각오를 해서 내가 계획서를 짰다. 내가 오늘 내가 종업원이 되기로 결정했다. 당신이 우리 신앙은 선교사였거든요. 어디 내가 오늘 식당에 전화로 면접 봤는데 오늘 출근하란다. 내일부터. 그래서 120만 원 준단다. 설거지 잘하면. 그래서 내가 120만 원 받고 식당 종업원으로 설거지하러 가는데 내가 오늘 당신하고 유진이한테서 각서를 좀 받고 싶다. 나는 정말 이걸 해내고 싶으니까 사인 좀 해라. 안 먹고 안 쓰는데 동의해라. 120만 원 월급 받으면 20만 원 가지고 집 렌터비 내고 월세 100만 원 가지고 빚 갚을 것이다. 그래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빚 갚는 프로젝트를 세웠는데 매월 100만 원씩 갚을 것이고 50억을 갚는 그날은 500년 후다. 그래도 사인해라. 시도 한번 해보겠다. 왜? 하나님이 건져내시면 500년이 50년을 땡겨줄지 누가 알아?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알았다고 사인했어요. 반찬 투정하지 마라. 앞으로 옷도 다 얻어 입을 거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는 정말 저는 진짜로 답답했어요. 해내고 싶었어요. 왜? 그러면 1억이 나온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은 5 플러스 2가 5천 플러스 11을 바뀐다니까. 소망이 될 게밖에 없어. 망했기 때문에. 내가 망하기 전에 안 망하려고 내 도와줬던 그 영감님 찾아가가지고 돈을 또 왕창 빌렸지 않겠어요? 그냥 여기 바꾸고 여기 빌려 여기 바꾸면서 신호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죠? 안 망하려고.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 있을 거로. 여 돈 빌려가 여기 바꾸고 여 돈 빌려 여기 바꾸고 내가 그랬잖아. 그래서 아무도 나를 안 믿어서 이제 왜? 다 부도냈으니까. 10원도 빌릴 데가 없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 그래가지고 출근을 했네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내가 설거지를 안 해봤거든. 그러다 보니까 접시가 하나 깨졌어요. 그러더니 그 사장님 혹시 이런 일 처음 하네요.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설거지는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12시 됐는데 안 나오셔도 된대. 2시간만 잘렸어요. 그래가 다시 집에 왔어요. 안 되겠어. 물러설 수 없어. 또다시 막 이제 구직을 두드려가지고 어느 집에 전화하니까 그 밥집에서 사장님 나보고 그 혹시 식당에 설거지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있잖아. 근데 그럼요. 내가 설거지한 경험이 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설거지 했어요. 그럼 오시래요. 그래가 이제 가서 열심히 했어요. 하루 만에 쫓겨났어요. 안 맞대. 당신하고 안 맞대. 설거지 손이 너무 늦대. 그래가지고 또 쫓겨났어요. 아무래도 식당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내가 잘해도 쫓겨날 것 같아요. 그래가 제가 망하기 전에 안경 좀 했거든요. 제가 망하기 전에 제가 뭐 하여튼 돈 될 만한 거 다 했어요. 부동산도 하고 임대업도 하고 안경점도 하고 뭐 병원도 하고 뭔가 이해되죠. 안경점을 100평짜리 했어요. 1층에 50평짜리, 2층에 50평짜리. 큰 안경점을 했죠. 그 안경점도 여러 개를 했어요. 물론 다 망했어요. 그래서 그 100평짜리 안경점을 할 때 이제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걸 금매로 팔아치웠어요. 한 10매력이 갈만한 안경점인데 금매로 파니까 8억에 팔아치운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안경점에 취직하러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든 거죠. 내가 사장인데 내가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거기 가면 취직해야 되겠다. 그런 사장님 이러니까 아이고 김 사장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서 묻지 마시고 사장님 취직 좀 시켜주세요. 지금 이제 종업원으로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어떻게 사장 하다가 종업원 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제 좀 사정이 좀 딱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애가 굶고 있는데
제가 사실 설거지하러갔는데 2번이나 쫓겨났습니다. 제가 저를 쓰면은 되게 단골이 많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줬냐면 제가 물리 강화, 기하 강화, 수학 이걸 잘해요. 잘한다는 건 아니고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빛의 속도, 빛의 어떤 각도 이런 걸 계산을 잘해가 눈 돌아간 사람 있죠. 사시라고 그러죠. 눈 돌아간 사람을 수술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안경으로 돌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안경을 200만 원, 300만 원 해요. 일반 안경은 2, 30만 원 해도. 그래 그걸 내가 특별하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사장님, 제가 사실 안경점 할 때 제가 특별한 기술이 있지 않냐. 나를 취직시켜주면 내가 안경 팔았다면 2, 300만 원짜리 팔지 않냐. 절대로 손이 안 날 거다. 나 열심히 할 거다. 안 그래도 사장님이 하던 그 손님들이 요즘 그 안경 찾는데 우리가 이거 한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데 그러면 월급을 적게 주는데 괜찮겠니? 아유 괜찮다. 얼마 주냐? 300만 원. 무엇이 좋은 거지 난 300만 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판 그 안경점에 종업원이 되는데 제가 20명 정도 우리 종업원이 있었어요. 근데 다 나가고 한 5명 정도가 남아있고 새로운 종업원들은 다 채워졌어요. 제가 데리고 있던 부장, 그 안경점에 내가 사장일 때는 유부장이라고 있어요. 이 유부장님이 전체 부장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IMF가 터졌기 때문에 유부장 어디 갈 데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새로운 부장을 데리고 오니까 부장 떨어지고 그냥 평안경사가 된 거죠. 그리고도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온 그 부장은 신부장이에요. 신씨. 신부장이 오셨는데 내가 사장일 때는 항상 양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종업원들은 항상 흰 가운 있죠. 그걸 쫙 다 입히고 여기에다가 안경사 누구누구 이름 딱 세가지고 딱 해줬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다음날 출근을 딱 하니까 난 종업원 됐으니까 이게 딱 가운이 있는 거죠. 내 가운이. 그리고 안경사 김미진. 기분 좋죠. 300만 원인데. 그래서 그 가운을 입고 그때까지도 그 가운이 어떤 의미를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나는 이것만 하고 싶었어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나님한테 보이고만 싶었어요. 근데 그 가운을 입고 이제 열심히 이제 새 마음으로 청소를 하고 마포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부장이 김선생! 나 김선생 아니잖아요. 김사장이지. 그래서 계속 하고 있었어요. 유부장이 오는 거죠. 사장님, 왜? 유부장이 사장님 부르시는 것 같아요. 김선생 부르잖아. 유부장이 갔어요. 부장님 저한테 시키십시오. 내가 너 불렀냐? 김미진 선생 불렀지? 그때 내가 김 선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부장 죄송해요. 저 부르셨군요. 여기 김 선생 너 말고 누가 있냐? 나보다 한 살이가 2살 많은 사람이에요. 아이고 부장님 죄송합니다. 왜 부르셨어요? 야, 너 그게 마포질을 하도 해가지고 그 빵꾸가 나겠다. 네. 골고루 닦지 거기 닦고 있냐? 청소할 줄도 몰라. 죄송해요. 2층에 올라가서 태정리해라. 네. 이러고 이제 그 정도 안 따이지. 그래 2층에 올라가서 300만 원. 2층에 올라가서. 그래서 태정리 하는데 약간 좀 그렇대요. 그래도 이 정도 자존심은. 그런데 그 눈 돌아간 사모님이 오신 거야. 내가 없는 사이에 안경 하나 했는데 그걸 프리즘 처방을 안 해가지고 눈이 더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눈이 불편해 죽겠다고 이제 온 건데 내가 딱 있으니까 아이고 김 사장 어디 갔다 왔냐고 아이고 사모님 이 눈 불편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다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는데 갑자기 신부장이 2층으로 올라왔어요. 사모님 그 사람요 김 사장이라 부르지 마세요. 그 사람요 직원이에요. 그 사람 김미진 선생이에요. 그 사람 쫄딱만 해가지고요 여기 우리 여기 취직해서요 여기 대표님 따로 있고 사장님 따로 있어요. 너무 당황했어요. 그렇게 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 너무 놀래가지고 사장님 저 웬일이에요? 그때 이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아, 이게 패닉 상태가 오는 거죠. 상상 왜, 사모님, 제가 사업을 하다 잘못돼가지고 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팔았고,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직원으로 취직했어요. 이러니까 이 사모님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아유, 사장님, 마음이 그러시겠네요. 이게 신부장이, 사장이라 부르지 말라니까, 딴 사장 있다니까. 나를 쫓아내고 싶은 거예요. 네, 전 사장이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냥 이럴까 물건을 가서 안경 다 만들어서 안경 해드리고 가니까 마음이 좀 이런 게 올라오는 거죠. 얘네 억지로 불안쳤죠. 네, 쫓겨나면 안 돼. 설거지보다는 훨씬 나아. 좀 있으니까 이제 우리 안경점 앞에 대학교가 있었어요. 대학교 교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 너무 점잖하고요. 내가 그 교수님을 존경했어요. 그 교수님도 난 너무 이뻐해줬어요. 내가 안경 무지 잘해줬었거든요. 그 교수님이 나보고 반갑다고 김 대표 어디 갔다 왔냐고. 근데 또 보니까 신부장 또 올라오고 있는 거야, 계단으로. 너잖아. 뭘 할지. 신부장 뒤에 서서 벌써. 교수님, 저 사장 아니에요. 저 종업은 됐는데요. 김 사장님 그게 뭔가 요만 해서 제가 그래서 여기 취직했어요. 종업원입니다. 이러니까 이 교수님이 인격자잖아요. 이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데 뒤에 신부장이 씩 웃는 거 있죠. 근데 그때 그 미소는요 완전 나를 비웃는 있죠. 미소라기보다는 쪼갠다고 표현하죠. 씩 쪼개는 거. 그래서 사람의 심장을 다 뒤집어 놓는 미소. 그래서 이를 안 물었어요. 그리고 가서 안경 해줬어요. 근데 이것이요 하루 종일이 됐어요. 반복됐어요. 하루 종일. 제가 첫 출근하니까 제 고객 명단에 있을 거 아니에요. 첫 출근하는 날 뭔가 내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객 명단에다가 내가 오늘 근무하는 날이라고 또 DB를 띄웠네요. 그래서 내가 아침 9시부터 전 10시까지 근무하니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봐드리겠다고. 그러니까 그날따라 내 당번이 많이 온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종일 이게 연장선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10시까지,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이거 누른 거죠. 이걸 이제 억지로 눌렀어요. 제가 성깔이 있었거든요. 근데 억지로 눌렀어요. 누르고는 퇴근을 하고는 이제 집에 가가지고 우리 애 재웠습니다. 재워놓고는 바로 그 앞이 우리 교회였습니다. 본당. 그래서 제가 12시 조금 넘었는 시간에 이게 눌러놨던 것이 더 이상 견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출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 가니까 본당에 올라가니까 12시 넘어서 아무도 없고 십자가만 희미한 불빛이 있죠. 그래서 다 보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본당 문을 다 잠갔어요. 아무도 못 들어요. 다 잠가놓고 담임 목사님만 올라가는 단상으로 쫓아 올라왔어요. 여기에 담임 목사님만 앉는 방석에 들썩 앉았어요. 앉고는 야! 내가 무슨 김수생이야! 내가 김사장이지! 이 안에 눌러놨더니 터졌어요. 날 김수생으로 부르지 마! 난 김대표란 말이야! 내가 김사장이지 내가 왜 김선생으로 불러? 이러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혹시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도 날 김대표로 불러. 한 30분 동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그리고는 이제 야 신부장이놈 이놈 견뎌지지가 않아요. 이놈 네가 날 김선생으로 불러. 이러고 이제 막 이 성질이 있는 이 성질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네요.
성질을 눌렀다. 여러분 아세요? 너 성질 있는 사람 숨 넘어가는 거? 숨 넘어가가지고 이제 누워가지고 이제 걸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죠. 내 신세가 왜 이래 된 거고, 대한민국 상위 1%로 살다가 어떻게 이렇게 신세가 이런 신세가 됐지? 이러면서 내 신세를 생각하니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냥 한없이 누워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김미진 대표님. 놀래켜서 이럴 때 좀 안 해. 여러분 무서워요. 12시 반에 아무도 없는데 그 예민하게 김미진 대표님. 너 누구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석 부목사님이 누구였어요? 오완용 부목사님이었어요. 그 오완용 부목사님의 사모님이 이경미 사모님이에요. 내 친구였어요. 이 걔가 그 장의자 밑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몰랐어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혼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문을 닫아놓고 야 이놈 신부장이 얘가 왜 김 선생님 김 대표님 얘가 30분을 본 거야. 그런데 얘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얘가 펑펑 소리 안 내고 울다가 그러면서 얘가 나온 거야 이제. 그런데 손을 잡더니 미진아 나는 평생 너한테 김 사장님이라 불러줄게. 이제 품에 안겨서 눈물 나게 제일 많이 울었던 시간. 진짜 많이 울었어. 펑펑 우는데 이 다루어지지 않는 성품, 이 성질이 폭발해가지고 펑펑 울면서 경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냐 경이야 이렇게 얘도 울고 나도 울고. 미진아 그래도 한 사람이 대표로 불러준다 안 하나. 이래가지고 알았어 이러고 이제 다음날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똑같은 일이 반복이에요. 연속되는 거예요. 견뎌지지가 않았어요. 너무너무 내 안에 나는 이게 안 견뎌지는 거죠. 하나님은 저를 빚으시고 계셨는데 하나님 손에 들려진 진흙 같은 이 빚으시고 계신데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작품을 만들고 계셨는데 나는 좀 흘러지니까 나는 너무 상처가 되고 너무 아픈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집 바로 뒷집에 7 장애인이 있었어요. 이 7 장애인이 손하고 다리가 다 뒤틀려가지고 이 아버지가 이 부인과 아들을 버리고 집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제가 안경점 할 때 우리 집 앞에다가 안경점 앞에다가 그 아이스크림 박스 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근데 이제 새 안경점 사장이 오면서 이거 다 치워버린 거예요. 그럼 사장일 때는 장사하게 돼주고 내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늘 그 집을 도와줬어요. 쌀도 한 가마씩 받아주고 이랬는데 이제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집이. 근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은 또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집에 방문을 하니까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 생각하다가 우리 정신값이 10,000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녁값이 식사값이 10,000원이 나와요. 하루에 20,000원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20,000원을 모으면 50만 원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도와줄 수 있겠다 생각하고 도시락을 싸가기로 결정해요. 그 도시락을 싸가는데 아무 것 없이 김치 하나, 그 다음 도시락에 밥 하나 사들고 가는데 이 안경점이 깨끗하잖아요. 이 깨끗한 안경점이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 뒤에 조그마한 창고가 붙어 있었어요. 이 창고에서 내가 밥을 먹는데 이 신부장이 또 따라 들어온 거예요. 야 김선생 너 돈 다 줬는데 그 돈
먹냐? 이 깨끗한 안경점에서 나가서 먹어야지. 야, 밥 먹지 마! 하고 도시락 뚜껑을 딱 닫는 거예요. 여기서 먹지 말라고! 냄새 나니까. 그래가지고 부장님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도시락 챙겨가지고 요 바깥에는요 다 길거리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길거리예요. 그래서 이 바깥에다가 박스를 하나 폈어요.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바깥에서 야외에서 밥을 먹는데 눈물의 밥인 거예요. 밥을 먹는지 눈물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의 밥을 먹는. 그 모습을 또 본 우리 유부장. 우리 유부장이 전라도 사람이에요. 네, 저 그래서 전라도 사람 좋아해요. 끝까지 내 옆에 남아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유부장님이 그 다음날부터 도시락을 싸먹어요. 그러더니 여기다 탁자 하나를 놔두고 사장님 빨리 도시락 드세요. 그리고는 내가 밥 먹을 동안 지가 들어가서 신부장을 가봐요. 이 신부장이 이제 와가 난리 나는 거죠. 이것이 쌈으로 세트로 속을 새기네. 유부장까지 이제 속을 새기고 밥 사오나 이제 이래 된 거죠. 니는 도시락을 왜 사오노? 그래 부장님 죄송합니다. 먹고 살기에 박해서 그렇습니다. 부장님 이해해 주세요. 이러면서 막 부장님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내가 밥을 먹는 거죠. 그 돈 50만 원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아줌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줌마는 그게 생활이 이런 시를 보내는데 이게 매일이 연속이었다는 거죠. 저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거 있잖아요. 죽음을 통과한 것 같아. 네, 이게 6개월이 지나는데 얼마나 힘든지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내는 숫자를 보니까 이게 작아 보였는데 그래가지고 6개월 지나가지고 어느 날 또 그걸 가가지고 본당에 가가지고 이런 비슷한 게 또 터진 거예요. 또 펑펑 울고 있으니까 내 친구 이경이가 지금 그 오한영 목사님하고 우리 이경이 내 친구 사모님은 NCMN 왕해재정학교의 강사예요. 얼마나 성수가 분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두 번 앉혀놓고 내가 이 간증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치도 울고 나도 울고 치 펑펑 울고 나도 펑펑 울고 에이, 그런 시절이 있었지 이래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날도 이제 6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내가 울고 있으니까 미진아 우는 거는 답이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하자. 알았어 기도하자. 그래서 둘이 손 붙잡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참 기도를 하는데 내가 봤던 게 뭐냐면 무지개예요. 그 한참 기도하다가 무지개가 쫙 떠오르는 게 내가 보이는 거예요. 환상으로. 근데 내 친구 이경이도 그 똑같은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둘 다 한참 기도하다가 무지개! 이거 둘이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니도 봤나? 나도 봤다. 경이야 무지개가 뭐겠노? 이러니까 이경이가 미신아 이 약속의 무지개가 알겠나? 그래서 내가 말을 개너지게 해라. 그건 내가 파르게 팔아먹었다. 80만 원도 없다. 어째 사와 그거를 파르긴데. 미신아 하나님의 능력은 다르다 아이가. 하나님의 능력은 이 당장 파르게 있어야 되니까 아이가. 하나님 언제 파르 주겠노?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시인 미신아 니는 결코 잘 될 것이다. 이 은혜의 무지개 알겠나? 미신아 그게 아닌 것 같아. 뭔데? 이 안경점이 네 거 될 것 같아. 느낌 얘기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몇 주가 지났어요. 그 무지개가 설명을 둘이 같이 본 거죠. 그리고는 이제 상황적으로 말이 안 되죠. 파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 무지개를 보고 이제 몇 주가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이었는데 그 사모님 아시죠? 새로운 안경점의 사모님 부터 나타나셔가지고 안경점을 다 둘러엎어서 여러분 여자가 그 나타나가 다 둘러엎을 정도면 뭔 일에서는 진짜 가지 여러분이 짐작하는 그 일이 터진 거야. 그래가지고 다 불러엎어서 죽인다고 날라서 신랑.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장님 뒷문으로 도망가서 그리고 이제 사모님 난리 났어. 내가 짐작을 했지 뭔 일이 있었구나. 이런데 사장님 연락 왔어요. 김사장 빨리빨리 어느 카페에 가방으로 좀 와봐래.
그래서 막 커피숍으로 갔다 아닙니까? 김 사장, 내가 좀 실수를 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지금 화가 너무 나서 내가 좀 몸을 피신 애가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김 사장, 이 안경점은 네가 운영을 잘 해가지고 네 월급 300만 원 받아가고 그다음 나머지는 요 통장으로 좀 입금을 좀 해달래. 그 내가 말이 됩니까? 사모님이 그 지키고 있을 건데 그 돈이 글로 가겠습니까? 그 말 듣기가 있네. 사장님,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뭔데? 정말 기다려보세요. 이래가지고 무지개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매매 계약서 그걸 하나 사가 와가지고 사장님, 이 안경들을 저한테 파세요. 그러면 팔면은 이 돈은 사장님한테 갈 거 아닙니까? 아니면 사모님이 오실 건데요. 그 사장님 지금 실수했는데 이 돈이 사장님한테 갈 수 있도록 사모님 하겠습니까? 그 격리 차관자가 다 가져가지고 장사 무지 잘 됐구만 하죠. 네 말도 일리가 있대. 그럼 얼마 주겠대? 내가 8억 샀는데 지금 장사도 잘 되니까 프리미엄이 있지 않네. 사장님, 저도 그때 장사 잘 됐는데 금매로요 10매력짜리 8억에 줬어요. 금매는 항상 반딱이에요. 4억.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4억이 말 되네. 아니, 사모님 오실 건데요. 사장님은 다른 안경점도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그 사장님이 부자였어요. 김 사장, 그럼 4억 지금 현찰 있네요. 없어요. 장사 잘 되니까 매달 4천만 원씩 1년 안에 끝내겠습니다. 사장님, 저 믿고 좀 맡겨주세요. 이 사장님이 사인 딱 해줬어요. 그리고 10원도 없이 그 안경점은 다시 나의 소유가 되다. 여러분, 제가 이 일이 만만찮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필요가 5 플러스 2가 5천 플러스 12가 되려면 목숨 건 일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목숨 건 일. 그냥 설렁설렁하게 훌렁훌렁하게 하는 일 해놓고 와 이러기 내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빚졌다면 스스로 구원해라. 절대 게으를 수 없다. 너가 부지런하고 너가 정말로 탈출해야 된다. 사냥꾼의 손에 걸려있는 노루가 탈출하듯이 목숨을 걸고 탈출할 때 그때 나의 능력 1억으로 너를 탈출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한 번은 이 목숨 걸 탈출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점점점 바뀌었어요. 점점점 CEO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CEO로 바뀌어가는데 어느 정도 되니까 한 달에 한 3억 정도가 순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한 달에 한 3억 정도. 빚이 막 갚아지는 거죠. 빨리 갚아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유진이가 오는 거죠. 엄마, 저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한 줌 넣어주세요. 저 김치 먹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3억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제가 탈출하지 못한 노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체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김치만 먹겠습니다 얘기했는데 야, 통장에 돈은 3억이 있어. 3억 중에 10,000원만 꺼내도 돼지고기 살 수 있어.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최고 힘들었던 시간 중에 한 시간이 그 시간이었어. 그래서 내가 이를 악물었어. 얘가 초등학교 때입니다. 유진아, 엄마는 아직도 빚으로 탈출 못했다. 아직도 사냥꾼의 손에 걸려있는 노루의 신세다. 엄마가 하나님 앞에 결정했지 않냐. 돼지고기 못 산다. 이게 내가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다. 유진아, 빚 다 갚고 엄마 소고기 사준다. 이러면서 얘가 초등학생이니까 엄마 싫어. 엄마 미워. 난 짜장면도 먹고 싶고 탕수육도 먹고 싶어. 피자도 먹고 싶고 닭내는 다 먹는단 말이야. 나만 김치 먹어. 이러면서 문 닫고 들어가거든. 이게 내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안 쓰고 안 먹고 안 입는다고 그랬잖아요. 한국은 교회마다 바자회를 해요. 그래서 못 쓴 옷을 다 안 입는 옷을 가져와서 이것을 돌려 입어요. 거기 가서 바자회 옷을 사면은 500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거기는 한국에는
옷들이 진짜 좋잖아요. 정말 좋은 옷들이 500원에 걸려있어요. 그리고 또 구제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아름다운 가게 뭐 이런 식으로 구제 상품을 해가지고 그게 가면 또 500원, 1000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안 입고 안 산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500원짜리 이런 옷을 다 사 입혔거든요. 그러니까 청바지인데도 명품 청바지지만 사람들 입고 버린 거는 500원인 거예요. 그걸 깨끗하게 세탁해서 애도 입히고 나도 그걸 입고 저는 이미 CEO로 바뀌었어요. 저는 이미 한 달에 3억씩 버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옷을 안 사 입었어요. 남이 입고 벗어놓은 걸 깨끗하게 씻겨서 제가 세탁해 입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유진이가 몰라요. 그런 옷 사입고 이런 걸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큰 안이 기죽이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걸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빚이 다 갚아진 거예요. 이 옷이랑 빚이 다 갚아진 거죠. 그리고는 이 눌러놨던 것이 폭발이 시작했어요. 우리 유진이가 유진아 가자. 엄마 오늘 탈출했다. 오늘 엄마가 주인 바꿨다. 내 주인이 만몬에서 하나님으로 바꾼다니까 가자. 엄마 어디요? 빕스. 그래 가가 네 먹고 싶은 거 소고기 스테이크 먹어라. 엄마가 다 사줄게. 이래가지고 우리 빕스에 가가지고 무지 맛있게 먹고 또 가자. 백화점. 엄마 왜요? 명품 청바지 사줄게. 이렇게 애가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우리 백화점 갔어요. 백화점 가서 명품 청바지 코너에 애를 데려갔어요. 애가 보더니 엄마 청바지 가격이 잘못 붙어있는 것 같아. 왜? 이러니까 엄마 이 브랜드 내가 입었던 옷 아니야? 이 브랜드 맞아. 근데 엄마 여기 왜 58만원 적어놨어? 잘못 붙었지? 이 청바지 500원 주고 샀는데. 유진아 엄마가 이제는 거의 재벌 수준이 될 것 같아. 오늘 이 집에 있는 청바지 100개라도 사주고 네 원하는 거 다 사줄게. 오늘 이 백화점을 통째로 사달래 사줄게. 네 원하는 거 다 사. 그러니까 엄마 나 진짜 명품 청바지 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한 거 있어요. 그게 가세요. 왜 갔어요? 내 손을 잡고 지하상가를 가기 시작했어. 그 지하상가에 그때 한참 유행이었던 청바지 전문 브랜드 잼뱅이 이런 데 날 데려갔어요. 그리고 23,000원짜리인가 25,000원짜리인가 뭐 이런 거 지금 500원 생각하는데 2만 몇천 원짜리 하니까 이게 몇 배예요? 20배가 넘어. 엄마 엄청나게 비싼 건데 이거 하나 사주세요. 보니까 2만 몇천 원. 이거 입고 싶어요. 지네들끼리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줬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목숨껏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나의 빚 갚는 계획은 500년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4년 반이었어요. 하나님은 4년 반 만에 그 모든 빚 50억을 갚게 하시고 그리고 이자 50억을 갚게 하셨죠. 그래서 저를 탈출시키셨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빚 갚을 때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하라. 목숨 건 탈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쪽으로 빚 갚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 빚 갚는 전략은 뭐냐면 첫 번째가 오늘부터 당장입니다. 오늘부터 더 이상 빚을 내지 않는다. 빚지지 않는다. 이게 빚 갚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빚 갚는다. 빚 갚는다. 이게 목숨 건 탈출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의 예산안. 믿음의 예산.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요번에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예산안을 짜서 그대로 산다. 이 세 가지가 목숨 건 탈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더 이상 빚지지 않는 거 전 너무 쉬웠어요. 왜냐하면요 아무도 빌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너무 쉽죠. 근데 오늘부터 빚 갚는다 이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돈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너 오늘부터 빚 갚아라 그랬어요. 빚 갚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한테 있는 게 얼마냐. 근데 저는 정말 없었어요. 그런데
온 집안을 다 뒤지니까 10,000원이야, 10,000원. 10,000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10,000원인데요. 10,000원인데요. 그러니까 10,000원으로 빚갚아라. 그래서 제가 도망갈 때요. 빚지고 도망갈 때 제 빚쟁이들이 한 4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사기치고 도망갔거든요. 제가. 어떻게 사기를 쳤냐면 어차피 1년 후에 죽을 걸 생각했기 때문에 번호표를 나눠줬어요. 내가 1년 후에 돌아와서 순서대로 빚 갚아줄게요. 이러면서 1번, 2번, 3번 내가 번호표 나눠주고 내가 도망가 버렸거든요. 이 사람들은 번호표 들고 1년 후에 김미진이 돌아와서 빚 갚아준댔다. 이 번호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당시에 도망갈 때, 제주도 도망갈 때 번호표 나눠주고 1년 후에 우리 신랑이 떠나면 나는 제주도에서 죽어야지. 갚을 생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번호표를 내주고 내가 당당하게 1년 후에 돌아와서 빚 갚을게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를 믿어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못 죽었잖아요. 이제 깝깝한 거죠. 이제. 그런데 그 1번 번호표가 6억이었어요. 6억. 이 6억을 어떻게 10,000원 가지고 갚아요. 그래서 하나님 1번 번호표가 6억인데요. 너는 너 할 일만 해라. 너는 10,000원으로 빚 갚아라.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6억 같으면 한 1억은 있어야 갚잖아요. 근데 10,000원 이거 말이 안 돼. 6억인데. 그런데도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내가 할 일 내가 해야 되는 거죠. 할 수 없이 10,000원을 봉투에 넣어서 사장한테 전화합니다. 사장님 빚 갚으러 가려고요. 아이고 김 사장 이리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봉투에 10,000원 넣고 갔는데 아이 잔치창이 벌어졌어. 진짜 국물도 못 먹어서 진짜. 그리고 물러 가고 과일도 못 먹고 커피도 한 잔 못 먹었어요. 안 넘어가. 그래서 사장님이 뭘 할까 싶어서 빨리 10,000원 더 봉투를 사장님한테 이렇게 씩 밀었어요. 그리고는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 사장님이 봉투 받고는 그 자리에서 열어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었는데 슉! 10,000원이에요. 이 사장님이 너무 화가 나가 이 10,000원을 구겼어요. 그리고는 내 얼굴에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는 이 여자가 지금 누구 놀려? 이렇게. 야! 너 지금 누구 놀리냐? 이런 데가 난리가 났습니다. 다 벌컥 뒤집혀졌어요. 그래가지고 내는 꿇어 엎드려가지고 완전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었어요. 사장님 정말 잘못했다고. 놀리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빚 갚고 싶은데 우리 집에 전 재산이 10,000원밖에 없어서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이 10,000원을 들고 왔는데 사장님 다음에 올 때 전 재산 가져올게요. 사장님 내 다음에 또 올 때도 전 재산 가져올게요. 사장님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이 사장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너 꺼져! 아이고 주의 음성을 들리죠. 너 빚 갚을 때까지 꼼짝도 마 이러면 너 어떡할 거야? 꺼져라는 순간 바로 내가서 꺼져줬잖아. 그래서 나왔어요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휴 하나님 제 할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그 다음에는 한 몇만 원이 생겼어요. 또 몇만 원 들고 그 사장 집에 가니까 이 사장님이 김 사장 누구 놀리나 지금? 사람 놀려? 아니요 사장 죄송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몇만 원 생기면 또 들고 갔어요. 그게 이제 사장님이 너무 하다가 계좌번호 주시더라고요.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 계좌로 넣으시오.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꼴 보기 싫다고 오지 말래요. 계좌로 넣으래요. 주님께서 아니다. 찾아가야 된다. 또다시 봉투에 몇십만 원 넣어가지고 또 갔어요. 아이! 꼴도 보기 싫고 오지 말라는 거야. 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좌로 넣지 말고 직접 가요. 그래서 이 사장이 열 엄청 받은 거죠. 왜? 이 사장도 예수를 믿기는데 아주 금다리를 믿는 사람.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아주 예수 안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더니 가만히 있더니 다음에 오지 마시오잉. 근데 그 다음에 또 갔어요. 그 다음에 또 가고 그 다음에 또 갔어요. 근데 점점 제가 이제
부자가 돼가고 있었잖아, 한쪽으로. 그래서 어느 날은 몇 천만 원 또 가져갔어.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6억 중에 2억 8천 정도 갚았습니다. 그런 날 어느 날 사장님이 밥상을 차려놓고 내가 간단하게 기다리더라고요. 김 사장 밥 한 끼 먹읍시다. 밥 먹고는 사람이 어째 그래 생겼냐 나보고. 왜? 제가 빌려서 돈이 아니에요. 보정이에요. 예, 다른 사람이 쓰고 제가 보정 쓴 돈을 그렇게 갚은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안 갚았대. 왜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미안하네 김 사장. 나머지 탕감한다. 하지 마라. 그래서 탕감을 받았어요. 내가 할 일을 최선을 저는 다 했는데 이 50억 빚 중에요. 탕감을 무지하게 많이 받았어요. 예, 거의 한 정말 한 반 정도 탕감 받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탕감 받았어요. 그런데 왜 50억이 들어갔냐면 이자 있죠. 사채업자한테 걸린 거.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자까지 다 갚았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은 한 50억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탕감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무슨 방법이든 통로를 여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왕의 재정학교는요, 우리가 배운 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걸 끊임없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실천을 하면서요, 나와 같은 1억 이 경험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학생들. 그리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로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간증하면서 정말로 5 더하기 2는 5천 플러스 12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완전히 탈출해버려요. 내 제자 이제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나보다 한 10살 정도 적나 모르겠다. 하도 아가 이뻐서 나보다 한 10배 이쁘다고 내가 늘 얘기해줘요. 그리고 나보다 몸무게가 10kg 덜 나가. 얼마나 소망이 충만하겠어요. 얘가 김미진의 경험한 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는데 어떻게 내가 경험할 수 못할 수 있냐. 김미진이 살아내는 저 방법을 보니 성경적인 방법이니까 나도 하면 그대로 되겠다. 이렇게 해가 걔가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하면서 이 아이가 그대로 하기 전에 이 아이 통장에 장부는 제로였습니다. 완전 거지요. 이런 상태에서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가 만 2년 만에 150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CEO로 바뀌어버립니다. 만 2년 만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저를 찾아옵니다. 나는 당신의 유튜브 제자다. 당신의 유튜브를 다 들었다. 제가 유튜브 강의마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온 강의를 다 쫓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다 노트하면서 내가 그대로 살았더니 내가 만 2년 만에 내가 이렇게 정말 바뀌었는데 CEO로 당신의 강의는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강의라는 걸 내가 체험했다. 나를 제자로 거둬달라. 내가 네 말 어째 믿노? 네 2년 전에 네 거짓했다가 잡혔는 거 증명할 사람 있냐? 내 감정은 싹 다 증명이 된다. 그래서 내가 책에다가 아예 실명을 다 적었다. 네 감정은 누가 증명하겠냐? 담임 목사님. 나는 목사님들 너무 존경하니까. 좋대. 담임 목사님 만났어요. 그 담임 목사님 말이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아이가 한 말 몽땅이 사실이야. 그럼 너희 회사 격리부장 데리고 온다. 격리부장 왔어요. 얘기했어요. 몽땅 사실. 그래가 이 아이가 지금요 NCM에 제가 섬기는 선교단체에 왕의 재정학교에 액팅 리더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요 양육했어요.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강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드니로 보냈습니다. 시드니 가서 강의하지 않고 각 교회에서 강의하고. 여러분 아십니까?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을 기억하세요. 이 하나님의 원칙이 뭡니까?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 그대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내 이름의 명예를 걸고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말을 성취한다. 끊임없이 말씀하는 반복적으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아브라함의 씨들이여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너희들을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건 이제는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낼 수 있도록 이 아브라함의 씨의 DNA는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축복받고 그 다음에 축복받은 사람이 있고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DNA, 이 믿음, 이 첫 번째 파이프라인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걸 해내야 되는 거죠. 이걸 해내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약속이 엄청난 재물을 내가 너희 창고로 채워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재물을 받고 싶은데 빚은 꽉 져있고 재물을 받고 싶은데 더 빚낼 생각만 꽉 들어가 있고 하나님께 빚지지 말라.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너희들이 빚지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라.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을 보낼 것이다. 여러분 한국 안에 이런 말이 팽배해 있습니다. 빚 안 지고 어떻게 사업하냐? 빚이라는 개념을 한번 보자는 거죠. 빚이라는 개념. 자, 빚이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빚이냐? 빚지지 말라. 목표는 이거예요. 100% 자기 자본입니다. 이게 우리 목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100% 자본으로 우리가 아파트도 100% 자본으로 우리가 구입할 건가? 이럴 때 아파트를 살 때도 이 아파트 살 때도 자기 자본 51%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바뀌어요. 여러분 주식 51%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무슨 말 이해돼요? 51대 49 이게 빚을 내면요. 이 49는 빠른 속도로 빚이 갚아집니다. 자기 자본 100%로 가능해요. 이게 어떠냐면은 예를 들면 한 70% 대 30 이게 만일 자본이고 이게 빚이라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거꾸로 되고 이게 빚이다. 이게 빚이고 이게 자본이다. 이러면 끝나요. 안 갚아집니다. 무슨 말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론을 쓴다 하더라도 빚을 내서 사업을 하더라도 아파트를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자기 자본 51%는 확보하고 갈 때 이 시작으로 갈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주인이 바뀌어있죠. 비율이 낮아버리잖아요. 그럼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100% 가지만 가급적 51%의 지분을 확보하고 간다. 이 목표를 세우는 거죠. 아파트를 사더라도 51%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론을 얻어서 차근차근 갚아간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51% 자금이 있으면은 49%는 론을 얻어도 빨리 갚을 수 있어요. 모든 게 적용해서 51%는 확보하고 가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는데요. 이거 가능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머지 49%가 빨리 갚아집니다. 지금 한국에 어떤 사태가 왔냐면은 완전히 하우스 푸어 알지요? 80% 90%를 빚내서 길거리에 몽땅 나앉아버렸어요. 그래서 완전 길거리에 중산층이 무너져가지고요. 옛날에 내 거지 살듯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가지고 우리 아는 사람이 집을 12채 샀어요. 왜? 돈 빌려고 또 사고 또 사고 불렀는데 근데 툭 꺼져버렸어 갑자기. 그래서 자기 사는 집까지 경매를 다 나가버렸어. 하나도 못 버텼어. 왜? 자기 자본 비율이 한 10% 15%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다 날아간 거죠. 비율을 올리려고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연체돼서 경매 나가고 경매 나가더니 12채 자기 집까지 포함해서 몽땅이 경매를 나가버린다. 이게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세요. 지금 빚져 있다면 자기 자본 비율을 조금씩 높아가는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돕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원칙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